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부제, 당신의 자존감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부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보호하시사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은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비대면의 시간들이 주님이시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로가 얼굴을 보고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장차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도 그렇게 반가운 얼굴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 가운데 한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귀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치유센터에서 영육간의 회복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요즘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누군가로부터는 말의 상처, 타인으로부터 받은 말의 상처 때문에 낮은 자존감 속에 스스로를 학대하며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치유상담연구원 정태기 목사의 간증입니다. 정태기 목사님 역시 어릴 때 들었던 말의 영향력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별명이 재봉틀이었다고 해요. 여자만 보면 무릎이 덜덜덜덜 떨려서 말도 못하고 말도 더듬고 얼굴은 빨개지고 도망가는 재봉틀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게 됐냐면요.
역시 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정태기 목사님 친구들이, 누나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와서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떠들고 얘기하는 소리가 옆방에도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정태기 목사님이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태기는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여자들이랑 연애나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누나 친구들이 막 웃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정태기 박사는 이 말이 자기를 얽매이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생겼으니까 여자들이랑 연애도 할 수 없고 여자들을 보기에 피하게 된 것이에요. 여자만 보면 무서워서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사람들 앞에 서기가 무서운 대인기피증에 얽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이 아픔과 경험을 토대로 내가 상담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학 공부를 통해서 겨우 대인기피증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을 세우게 되었죠.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자존감이 낮아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 이혼의 위기에 빠진 사람, 이미 이혼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열등감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태기 목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태기 목사의 딸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다가 어느 날 하루는 딸이 미팅을 하러 나간다고 룰루랄라 기분 좋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얼마 안 되어서 금방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팅 간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금방 헤어졌어. 왜? 아, 글쎄 그놈이 내가 못생겼다고 싫대잖아. 정태기 목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쿠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수십 년간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못생겼다는 말.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친구나 사귈 수 있을지 몰라. 이 말을 내 딸도 듣다니. 정태기 박사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딸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딸도 자기처럼 낮은 열등감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까봐 염려했던 것이죠. 하지만 딸에게는 그걸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나 지난 후에야 정태기 박사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어봅니다. 얘, 너 요즘 괜찮냐? 뭐가 아빠? 너 저번에 미팅 나갔잖아. 응. 그때 어떤 놈이 너보고 못생겼다고 했다며.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아빠는 그걸 아직도 기억해? 난 그날로 다 잊어버렸어. 정태기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 너는 그런 말을 어떻게 그날로 잊어버릴 수 있니? 그걸 뭐하러 기억해? 그러면서 딸은 거울로 갑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말합니다. 머리를 한번 싹 만지더니 이만하면 됐지 뭐 어때? 정태기 박사는 너무 놀라버렸습니다. 자기를 재봉틀을 대게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든든한 자존감으로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든든한 자존감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든든한 자존감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또 든든한 자존감은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든든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를 신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든든한 자존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니 언제나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를 참수하고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을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주변의 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태기 목사에게 속삭였어요. 야, 너 남들이 다 너 보고 못생겼다고 하잖아. 너 그래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거야. 그런데 똑같은 이 마귀의 속삭임을 정태기 박사의 딸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 말로 이겨냈죠. 이만하면 됐지 뭐 어때? 이렇게 든든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돈이야 또 벌면 되지. 이런 당당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오늘 당당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과 사탄 마귀에게 하는 질문, 그 질문 4가지를 끝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답의 문장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A, B, C, D 4가지 질문과 E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5장에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일, 구원의 역사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지옥에 가고 오직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만심이죠. 우월감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만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복음만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살펴보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나 내 공로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칭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듣는 자야. 너희들 율법은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율법에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사랑은 행하지 못하고 너희들만 우월주의에 빠지고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멸망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들 유대인들이 너희들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야, 너 죄인이잖아 라고 참소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방인들을 괴롭혔고 그 이방인들을 괴롭힌 그 사탄의 괴롭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똑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그저께도 분내였잖아. 남들은 몰라도 나는 네가 지은 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사탄이 참소할 때 사도 바울이 대답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탄 마귀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감히 내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태기 교수의 딸과 같은 그 자존감. 이만하면 됐지 뭐 어때.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만하면 됐지 뭐 어때. 그 자존감. 우리는 이런 든든한 자존감으로 사탄이 주는 참소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사탄의 참소가 우리를 계속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괴로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감히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라는 당당한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인구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코로나로 전파될 수가 있고 또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는데 유독 교회에서 전파된 것만 가장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전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철저히 방역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 전파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치우는 것처럼 고발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존재다. 일부 교회에서 방역 실수한 것 인정하고 당당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파주 스타벅스에서 64명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를 다 문 닫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염된 그 스타벅스만 철저히 소독하고 조치하고 그래서 그 파주 스타벅스는 다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죠. 코로나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걸릴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서 전파된 것처럼 우리를 고발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당당한 자존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코로나 우리한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강인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요. 코로나에 걸렸으면 당당하게 치료받고 이겨내는 그런 당당함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막 기독교 극혐주의자들도 있고요. 요즘 세상이 참 악합니다. 저는 직장 다닐 때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연애를 그렇게 반대하냐고 저에게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러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막 그렇게 참수하고 고발하려고 막 바락바락 대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는 우리 자식들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싫어요.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농담 삼아서 분위기 좋게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힘들게 한다 그래서 거기서 맞서고 싸우고 막 대판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그들을 품고 그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그저 온유하게 물러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넉넉하신 마음으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정죄감. 이 참 우리 한국에 정죄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조선시대 내내 내려온 유교 문화권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작년 가을에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러 나갔었어요. 근데 주변의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팀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부목사님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도팀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타다 남은 장작개비 같은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기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타다 남은 장작개비 같은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좋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죄감 속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벌레만도 못한 저라도 엄마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엄마, 타다 남은 장작개비 같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합니까? 이 녀석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구나. 기분 좋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아이는 정신병원에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들아, 딸아, 왜 그래? 엄마, 아빠에게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딸.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겸손과 회개는 좋지만 정죄감 속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벌레 같은 내가, 타다 담은 장작개비반도 못한 내가, 이런 사탄이 주는 그런 참소 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사탄의 정죄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뒤에 유아실에서 나 잠깐 보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버뜩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있나? 어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거, 어제 내가 미워했던 거, 부부싸움 했던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지적하려고 하시나? 나를 혼내시려는 어떤 죄악이나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자고 했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딸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함이지 정죄하려고 책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3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리고 3번째는 자기를 저주하기까지 했는데도 또다시 찾아가셔서 인간 만드셔서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3년간이나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진정으로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요 예수님의 우리 사랑입니다. 아브라함,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낮은 자존감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정죄감과 미혹 속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리요? 오늘날 세상 살아가며 이 당당한 자존감과 주님 주시는 그 자부심으로 사탄이 주는 참소에서 이겨내고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나를 열등감을 주고 나를 참소하고 누가 나를 보자고만 해도 내가 뭐 잘못했나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라는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참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리라. 이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지고 코로나로 상황은 어렵고 경제적인 형편도 힘들고 날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하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다 우겨쌈을 싼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자존감으로, 넉넉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힘든 세상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말씀의 습교회 교인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완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버리고 너를 살렸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